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85쪽입니다. 구약성경 385쪽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을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16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요즘 방송이 되는데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애신이 이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아내 경화가 훨씬 낫습니다. 다만 그 드라마에서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조선 말기 개화기 시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아시죠?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로 각축을 벌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힘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상황이었죠. 이미 나라는 쇠락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나라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참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도와줄 거라고, 그런 혼란스러운 형편의 길을 보여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해가는 나라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그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의병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사사기 말씀을 같이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내용 역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내용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에서 새드 엔딩이라고는 암시가 나오는데요, 슬픈 결말이란 말이죠.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삼손이라는 사사도 슬픈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3장에 삼손의 어머니의 말에서 그 슬픈 결말이 암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힘을 합쳐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의 지배 아래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지배 안에 한 40년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어떤 소망도 없이,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이런 현실을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데 여전히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에서 알려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래요. 어느 성도가 갑자기 수요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요, 새벽 기도에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답니다. 갑자기 기도하러 나왔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러 나왔으면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금도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든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이 아주 깊은 잠에 들어갔거나 그 영혼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지경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13장부터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힘든데도 아예 하나님을 잊고 살고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눈 뜨는 대로 사는 거죠. 되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사람,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일으키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루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야 되는데 학교 간다고 하고 그날 밤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그때 무슨 휴대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락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찾아다니셨대요. 이 경찰서, 저 경찰서로 막 가보시는 거죠. 부모님에게 연락도 안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그래, 맛 좀 봐라, 네 부모하고 절교다, 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못하지요. 아들보다 부모님이 더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연락도 안 하는데,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경찰서를 막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을까 봐요. 그 경찰서에 가보니까 저 같은 놈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시더라는 거죠. 아들을 찾아다니니까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 아들로 보이는 거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아들을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하고 상관없다, 고생 실컷 해봐라,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시거든요. 하나님이 더 애가 타시거든요.
집 나간 자식을 찾고 싶으셔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당자가 아버지 재산 다 챙겨가지고 나 아버지 필요 없어요 하면서 집 나가니까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모든 것 다 털어먹고 온 아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다 하고 온 아들을 뛰어가서 안아주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고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눈치 보실 필요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쉬운 이야기 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없는 약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뭔가 아쉬운 사람처럼,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아직도 괜찮고 여전히 살만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으시고 아직도 우리를 아끼셔서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보호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지 않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세요. 누구에게 찾아오셨냐면요, 13장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이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여인의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오셔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 주실 것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5절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고 하십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 주시겠다 하시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실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바쳐졌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6장에 보게 되면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나실인은 세 가지를 피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피하라. 특별히 포도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이나 짐승의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우연이라도 만졌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바로 그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를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나실인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잊어버린 시간이 너무나도 길고 오래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활이 너무나도 당연해졌어요. 블레셋에서 지배를 받고 있어도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냥 그 어려움과 고통에 순응하면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마치 자식이 없는 마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싶으신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실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며 사는데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싶냐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냐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과 같은 사람을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는 주일 오전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거기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고 사도 바울도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포도나무의 열매를, 그 소산을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것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사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 독주는 그 당시 문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와서 사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하고 추수를 하고 나서는 가나안의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제사라는 것이 마시고 취하고 그 가나안 신전에 고용된 사람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하고 엄청난 유혹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음란한 감사제에서 가나안의 문화 속으로 들어갔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포도씨도 포도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예 그런 음란한 문화, 방탕한 문화에서 떨어지라고 하시는 거죠. 가나안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흐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신다고요. 우리 시대에도 술을 마시는 것은 우리 시대의 문화와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마시는 술은 그 다음 2차와 3차로 이어지고 음란한 문화로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금융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직원들 회식을 하러 가는데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부르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노래방을 가보지 않아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성인들이 가는 노래방에는 도움이라고 불리는 아가씨들을 부른다 하더라고요. 또 회식을 할 때 그런 곳으로 가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아마 저보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 사세한 내막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문화를 바꾸고 변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화에 속절없이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음란한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볼거리와 유흥거리를 즐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포도씨라도 포도즙이라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문화에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술 마시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술 마셔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술을 마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라고요. 그런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부정한 음식은 우리를 취하게 하고 중독을 일으키고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 무용을 하는 사람,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요, 아무 음식이나 막 먹지 않더라고요. 40이 넘어서까지 경기를 하는 야구 선수도 있는데요, 술, 담배, 심지어는 탄산음료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몸을 관리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대단하다고, 집중할 수 있다고. 음식 조절을 하는 보디빌더들, 모델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들의 몸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음식 조절을 해서 되려고 하는 것, 만들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예수 신앙이 전해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권련이 담배입니다. 아편, 축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술, 권련, 아편, 축첩은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나라는 어려운데 사람들은 술에 찌들러 있고 담배, 아편에 중독되어 있고 첩을 두는 것이 남자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문화 속에서 가정이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거절했습니다. 술 마시지 않고 권련, 아편, 축첩 안 하니까요, 예수 믿는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다, 그 사람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 뭐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나시린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기 때문에 한동안은 우리 예수 신앙이 우리 사회에서 좋은 신앙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좋게 봤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실린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세대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요,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나실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 거예요. 술, 담배 안 하면 성도인가요? 술, 담배 안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음식 조절을 하면서 사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섬기겠다는 표시거든요.
보디빌더든지 모델들이 음식 조절해서 자기 몸을 만들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음식과 같은 우리 일상을 조절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나시린들입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시린으로 살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땅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심는 사람, 이 땅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으로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에게 약속하신 아이는 그런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얘들아 너희들 이 사람 좀 봐라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장 1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그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전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14장에서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를 조르는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죠. 16장 1절에서는 삼손의 블레셋 동네 도시 가사라는 도시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합니다. 누가 그 기생에게 갔다고요? 삼손,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16장 4절에는 그 삼손이 다시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그 나시린이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고 온갖 부정한 것을 피함으로 그 당시 가나안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부모를 졸라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게 14장에 나와요.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포도원에 들어갔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삼손이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렸다고 나오죠.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때 그 삼손이 어디에서 사자를 만났다고요? 포도원에서요.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포도씨라도 포도즙이라도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그 포도원에 왜 들어갔을까요? 그 사자를 죽이고 나서 얼마 후에 정식으로 결혼하려고 처갓집에 갈 때에 다시 그 포도원에 들렀습니다. 그때 본 사자가 죽은 시체에, 그 사자가 죽은 사체에 놀랍게도 벌떼와 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 꿀을 퍼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모님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사람과 짐승의 사체는 만지지도 말고 우연이라도 만졌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삼손은 사자의 사체를 공공연하게 만지고 그 사체에 있는 벌꿀을 먹기도 하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주었다고 해줘. 어디서 났는지 말 안 했을 겁니다. 말하면 틀림없이 난리가 날 테니까 말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시린을 세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시린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면, 일부러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요, 안 하지요. 나시린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생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홀로 지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성탄절만 되면 TV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맥컬리 컬킨이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남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성탄절 전날 밤에 아이 혼자 집에 있는, 어떻게 하다가 집에 홀로 있게 되었는데 도둑들이 들어와서 그 집을 털어가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그 집을 지키는 내용이에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연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영화에서 그 도둑들이요, 이 아이에게 반쯤 죽습니다. 불쌍해요. 조그만 아이에게 엄청나게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대박이 났습니다. 아이에게 어른들이 당해서 대박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영화 이후로 그 영화에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귀엽게 연기를 잘하는 아이도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영화 이후에 그 아이를 다른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12년에 찍은 사진을, 그 아이 맥컬리 컬킨을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얼굴에 수염을 기르고 눈이 퀭한 상태로 마약에 쩔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나 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했을 때 그 귀여운 두 손을 볼을 감싸고 웃으면서 사람을 쳐다보는 그 사진과 마약에 쩔어 있는 사진을 비교해서 올라와 있는 거죠.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일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역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너무 예쁘고 귀여웠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전혀 다른 얼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가리켜서 역변이라고 한다고요. 아주 다르게 변했다고요.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 줄 알았던 삼손이 바로 그런 역변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신앙의 영웅,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우리 인생의 모범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 삼손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요, 삼손은 나시린이었고 사사였다고 가르치지만 그 나시린 삼손이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지 못합니다. 사실 삼손은 역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쳐진 사람으로 그 인생의 대부분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대를 하시고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아주기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만 사는 역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우리를 기대해 주었고 우리에게 지원해 주었고 한때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기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으라고 삼손에게 주셨던 것처럼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도록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마치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내가 당연한 것을 가진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자신의 기분을 푸는데 사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도록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실 겁니다. 이 땅에 속한 문화 속에서 흥청거리며 살았는지,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그 재능과 그 시간, 그 물질을 사용하였는지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어서입니다.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다가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교사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수고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수련회 한다 하면, 캠프에 가고 성경학교 한다 하면요, 수고한다고 후원해 주세요. 교사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어서 그런 일을 만들어 갑니다. 연말에 우리가 세운 예산만으로 이런 일을 다 감당 못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에서 그 일이 되고 있다면 자신의 주머니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그렇게 헌신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원래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런 데에 쓰십시오.
술 마신다고 흥청거린다고 쓰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번 뽐내 보겠다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비싼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내어주세요. 청년들 수련회 간다고 하면 교회 직분자들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청년들이 인사 안 한다고 어른들 몰라본다 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을 알아주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어른들은 이 친구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음식 조절을 하고 우리의 일상을 조정하고 우리의 재정을 조절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변해버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옛날 모습과는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월이 지날수록 더 넓어지는 사람,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사람. 어릴 적에는 실수해서, 어릴 적에는 몰라서 그랬다지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라고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장년이 되어서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곳에 마치 의병이 일어나는 것처럼, 독립군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심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나시린으로 살으라고 여러분들을 심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기대를 알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그 나시린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바쳐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이 주께 바쳐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태어났을까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우리 부모가 신앙을 가진 부모였을 때에 나를 향하여서, 내 인생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 모습이 30년, 40년 된 내 모습이 그때 그 기대했던 그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기대대로 내가 살고 있었을까요? 역변하진 않았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전반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 인생의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전에는 젊을 때는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헤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인생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기대하셨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만, 우리에게 환경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나를 이 땅에서 허무하게 부어버리는 인생으로 주님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역변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세례받을 때, 저희들이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노라 약속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며 시간이 갈수록 역변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역변의 모습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기뻐지는 사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들하고 불러주셨지만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갖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셨고 기대해 주셨지만 시간이 흘러서는, 세월이 흘러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역변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셨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전락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전반부는 그리하였다 할지라도 몰라서,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 못해서 그러하였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그 인생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돌이키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 앞에 주님 주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사람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땅의 사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심을 전하는 인생,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